룻기, 사무엘서 또 전에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배열 순서는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때 번역한 사람들의 책의 순서대로 우리 가톨릭 성경이 이제 주로 따르고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이 배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따로 떼서 성문서다. 또 그 가운데서도 오축이라고 해서 그 축제 때 읽는 성경의 하나로 룻기를 갖다가 읽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왜 중요하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룻기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자, 일단은 좀 원론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부분에서 누가 썼느냐? 이 저자의 문제가 늘 그 첨예하게 생각들을 좀 많이 갖게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성경의 저자는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리고 언제 썼느냐? 이것도 정확하게는 모른다가 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학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있어요. 추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대다수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그 성경을 놓고 해석하는 따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정확한 답은 잘 모른다. 근데 그걸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걸 따질 줄 알아야.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룻기는 그 누가 썼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전통은 유대교죠. 유대교의 전통은 이 책의 저자를 사무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다윗의 족보가 룻기의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족보상 보니까 솔로몬 이름은 안 나와.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통치 기간 중에 기록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합리적인 추론이다 뭐 이렇게들 생각하죠. 자, 그런데 사무엘은 다윗이 즉위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사무엘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탈무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또 시기는 또 언제냐? 다루고 있는 연대를 보면은 사사시대, 뭐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라.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사기 다음에 이 책을 배열하는 이런 순서 구조가 되기도 했는데 아마 다루고 있는 연대는 이제 사사시대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고 있었다라는데 한 10년 살았다고 그러니까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게 벌어진 일인데 주로 1년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스케치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룻기는 정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때 기록이 되었는가? 현대 신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모세 오경만 해도 언제 썼느냐? 대체적으로는 신학자들이 볼 때는 바벨론 포로 멸망 이후에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보수 신학자들은 더 이전에 있는 걸로 간주를 하는데 편집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돼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주전 6세기다, 5세기다, 4세기다 이렇게들 나눕니다만은 저는 BC 2세기 정도 오히려 더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저는 더 마음이 가요.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면. 그런데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누구 하나의 말에 딱 이거다. 성경 그렇게 알게끔 써놓은 책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다윗이 룻의 증손자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 다윗 때라고 자꾸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만, 또 이게 가만히 보면요, 모압 지방에 있었던 그 여인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야. 그래서 아마 또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실제는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이방 여자와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한 혈통으로 살지를 않고 있어. 그래서 보니 우리 나라의 문제가 뭐냐, 우리 민족의 문제가 뭐냐 라고 하고 에스라가 통탄하면서 이방 여자들과 살고 있는, 그래서 자기 머리를 깎아, 자기 머리를 깎고 통탄하는 거야. 이방 작족들이 와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사상을 못 갖는다 이러고서는, 그러면 여자들을 이혼시켜라 라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지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남 머리를 깎아. 그러니까 다 통혼한 것이 잘못이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그쪽 나라 가서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살고 있는데, 지금 내 마누라를 헤어지란다고 해서 다 헤어지고 그러면 되느냐.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글 아니냐. 이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거꾸로 성경이 왜 이것을 또 수록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어떤 잣대로 넣느냐에 따라서 이 저작 시기도 달라지고, 또 원래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을 편성해 놓은 그 공동체가 왜 이것을 신앙의 책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시기가 지나서 몇천 년, 2000년 이후에 오늘날 바라보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갖다가 구성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다양한 시각들을 갖고 이것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무엇보다도 룻기의 장소적 배경을 보면 베이틀레헴. 자, 베이틀레헴을 그 베이틀레헴 틀 이게 L 발음이다 보니까 베이틀레헴 하니까 막 그 영어의 TH 발음을 아마 들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해서 베들레헴 이렇게 하는데, 베이틀레헴이야. 베이틀레헴. 자, 베이트가 뭡니까? 집이야. 레헴이 뭡니까? 떡이야. 빵이야. 빵. 쉽게 얘기하면 빵집이야. 빵집이 뭡니까? 곡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곡식이 있어야 생명의 떡이 되는 거야. 곡식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살 거 아니야. 밥 먹고 살게끔 하는 책이야. 근데 이 베틀레헴에서 일어나, 베이틀레헴에서. 이곳은 에브라시아, 에브라 지역, 풍성해야 될 지역이야. 풍성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곡식으로 풍성한데 예수님은 항상 어떤 걸로 풀었어? 말씀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말씀집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지명을 놓고 우리는 어떤 그 특정 장소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지명에 대한 이름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미가서라든가 선지서들을 봐서 거기서 선지자가 나오고, 거기서 왕이 나오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고, 이런 것처럼, 자, 거기서가 어디냐? 베이틀레헴의 추수 때, 추수터야. 쉽게 얘기하면. 추수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지금 어떤 요즘 이단 하나가 타작마당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무슨 사람을 서로 두드려 패는 타작마당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거지.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곳이 타작마당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곳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베들레헴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베들레헴 성에서 일어난 게 뭐예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 룻기의 장수적 배경만을 갖고 이렇게 한번 또 살펴보면 상당히 종말의 때에 늘 말씀이 종말이야. 말씀이 심판이고, 말씀이 예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얻게 되느냐.
순종하는 룻에게 다가가게 되는데, 자, 이 유대교의 해석 방법 중에 또 좋은 게 있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또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파르데스,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파라다이스가 뭐야? 천국이다, 에덴 동산, 낙원이다. 원래 뜻이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앞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해석에는 한 4가지 해석법이다. 성경 해석법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한 20가지가 넘어. 그런데 유대교 해석 방법들 중에 좋은 게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페시아트는 건 문자 그대로 사막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게 길이 있잖아. 말씀 그대로 기록해놨잖아. 말씀대로 일단은 읽어야지. 근데 말씀대로 읽지만 그 행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속뜻을 알아내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레메즈는 그 힌트가 있다 이거야. 아니 왜 모압 지방으로 갔나? 기근이 드니까. 근데 왜 또 돌아오나? 어디로 돌아오나? 여러 지역이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이런 그 지명 안에 어떤 힌트들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다라시라고 하는 건 연구한다, 찾아낸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나옵니까? 또 아니면 이 내부 룻기 안에서도 뭐 돌아왔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 그 몇 번을 나오나? 7번을 슈브가 나온다. 그럼 이건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깊이 연구해라.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라. 말씀을 깊이 파라. 이러는 게 뭐예요? 말씀 파라니까 삽 갖고 와서 팔 거야? 연구해서 자꾸 깊이 있게 이렇게 곰 씹고 저렇게 곰 씹고. 근데 어디서? 내 생각에서 곰 씹지 말고 성경 안에서. 그리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원어 안에서 또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까지도 막 연구하고 찾아내야 어렴풋하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오고 그 말씀이 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는가 이런 것도 깨닫고 말이지. 그걸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소드라고 하는 건 이제 비밀. 어떤 이 속에는 담겨져 있는 뭔가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르데스 성경 해석법이 있는데 우리가 룻기를 보도 짧은 글이지만 이 안에서도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자, 이 룻기는 우리가 지금 전선지서를 공부하던 중에 지금 역사적으로 배열된 우리 개신교의 성경을 그대로 그 순서를 그대로 지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룻기를 지금 공부하게 됐는데 이 룻기는 성경 분류로 치자면 이제 케투빔 성문서라고 그러죠. 성문서는 뭐냐? 거룩한 문서다. 그것을 히브리어는 케투빔이라고 한다. 케투빔이 뭡니까? 케투빔은 카타브야. 카타브가 뭡니까? 썼다는 거야. 쓴 글들이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글들인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글들, 하나님을 향한 글들, 이런 글들을 성문서라고 하는 거지. 거룩한 성자를 넣은 거는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집어넣은 얘기고 성경적으로는 그냥 쓴 것들이야. 쓴 것들은 세상 사람 생각을 쓰는 게 아니야. 글이라는 걸 쓸 때는 뭔가 행동을 한다라고 할 때도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 문서들 썼다. 영어로는 writings 그렇게 저게 올바른 번역이죠. 자, 근데 이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또 3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지혜서, wisdom, 메길로트, 어떤 그 축제 두루마리, 또 역사서.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또 다니엘까지도 여기다 이제 포함을 시키고 우리는 이제 묵시문학으로 이제 따로 별도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성경의 배열 속에서 성문서로 간주를 한다. 성문서로 간주를 하는 것은 거룩한 문서다 이거죠. 그 지혜 본원에는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는
욥시 잠전하 이런 이제 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사가 이렇게 해서 전체를 지혜서로 이제 보지만 자 이런 가운데 룻기는 어떤 범주에 들어가냐 이 축제 때 있는 성경이다. 어떤 축제냐 오순절 때다. 다섯 두루마리 메길로트라는 게 두루마리라는 게 두루마리 성경을 예전에 이제 둘둘 말아서 그렇게 이제 썼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를 축제 때마다 꺼내서 있는 거야.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가서는 6월절에, 룻기는 오순절에, 에가는 아부월 9일에,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또 전도서는 초막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 그렇게 해서 읽어왔죠. 룻기 오순절 공부할 때 우리가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상기하는 차원에서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오순절에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뭔가 늘 생각하게 돼 있는 것이죠. 뭐 오늘날 우리는 아무 때나 읽을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성경의 글들은 아무 때나 읽기보다는 이런 배경들이 있구나 하고서 읽는 거하고 그냥 뭐 아무 데나 펴시다 하고서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 룻기는 우리 성경 배열에는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있다. 사사기는 뭔가 암울한 걸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혜를 발견했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사사기에는 지멋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여긴 지멋대로 사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어떤 여인을 통한 그 삶의 모형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또 사무엘은 왕정기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이제 넘어가는 거 과도기정 상태에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 전에 사울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우리 다음 주엔 또 사무엘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지금 뭔가 혼돈의 시기에 어떤 폭풍 속에서 어떤 짧은 고요다. 또 뭡니까 태풍 속에 눈이다. 이 태풍이 있는데 태풍 가운데는 뭐야 고요하다잖아. 그 주변은 막 휘몰아치는 바람들이 휘몰아치고 기압 차이가 막 나지만 그런 것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풍요로운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우정의 메시지. 근데 여기서 그런 것만 발견하면 안 돼.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룻기에서는 뭘 발견해? 더 깊게 들여다보면 종말의 때에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질 거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배신과 불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난무했다라고 하면 룻기에서는 충성과 신뢰. 무엇이 충성이냐? 우리가 어떤 충성이 진짜 충성이냐 이거야. 그리고 사사기나 이런 쪽에는 폭력과 몰인정한 이런 세계가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샬롬, 너에게 복이 있어라. 어떤 복이 여기 평화의 복, 샬롬이 이루어지는 또 사랑 그리고 몰인정한 게 아니라 인정이 있어. 사람 사는 곳이야. 사람 사는 그런 그 동네야. 야 역시 인심이 있는 동네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이렇게 정감 있게 살라 이거야. 서로 도우려고 하고 서로 부추겨 주려고 하고. 자 이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섰는데 풍요가 오는 거야.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실 때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룻과 같은 헌신의 삶과 더불어서 우리는 베들레헴 사람들도 중요해. 여기 베들레헴 사람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베들레헴 사람이 더 대단한 거야. 여기를 받아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늘 어떻게 해야 돼? 받아줘야 되는 거야. 이방인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발족하고 기독교인 불신자는 결혼도 안 하고 다 차단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끌어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또 이기적인 그런 대목과 헌신과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는 이런 게 대비돼서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막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지 욕심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자기 건 다 내버려 두는 거야. 나는 간 곳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둡고 암울한 사사기가 아니라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원래는 요 전에는 또 베들레헴 쪽에 또 베냐민 지파에 참 그 암울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거꾸로 이제는 이곳에 볕이 깃들고 있는 거예요. 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룻기에서 발견하게 된다. 자, 룻기는 사무엘이 썼다고 이 탈무드나 이런 곳에서는 전해지고 있지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 작자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단편 소설처럼 이야기체로 돼 있어 갖고 잘 읽어져요. 쉽게 읽어져. 그래서 성경에는 참 이런 목가적인 어떤 그런 또 단편 소설과 같은 그런 글들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죠. 근데 아마 사사시대 배경으로 포로 멸망 후에 쓰여진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만은 뭔가 베레스 이후에 10대에 걸친 족보들이 나와요. 뭐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뭐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그리고 2세 아들 다윗을 낳으니라 하는 이 족보가 나올 때는 족보는 뭔가 신학적 의도가 엿보인다. 우리는 어떤 신학적 의도가 엿보여요? 다윗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에 탁 1장 1절에 명시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보가 여기 있는 계보가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신학적 의도가 있다 없다를 갖다 우리가 쉽게 오는 거죠. 그래서 괜히 넣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또 유대교에서는 아까 다 설명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고 자 70인역에서는 이걸 사사기 다음에 배열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유대교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유대교 성경을 내가 소개를 하지만 유대교 성경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70인역 배열을 쫓아가야 된다. 그게 기독교예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70인역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70인역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보신 성경을 갖다 보고 싶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었으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 순서는 좀 탄력적이야. 기독교는 불변이야. 불변이지만 그 유대교는 공동체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앞뒤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 배열로 가만히 따져보면 룻기는 그냥 어떤 여인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주기보다는 다윗의 계보 속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70인역 다음에 사사기로 연결된 것이 참 잘 되어 있는 배열이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뜻이 책의 배열 가운데도 담겨져 있구나.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쭉 읽어보시고요. 자, 이 글을 주신 목적이 뭔가 보니까 뭐 다양한 해석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 고대 풍습들을 알려주는 거 아니냐? 어떤 계대 결혼, 결혼을 하는데 형사 취수, 형이 죽고 나면 그 가족들을 갖다가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 그 문화가 있었는데 또 친척들을 도와주는, 보살펴주는 친척을 남한테 팔려가면 예전에 우리도 잘 사는 집에 그 못 사는 집이 식모로 가게 되면 그 친척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못 살면 괜찮지만 친척 집이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 하러 갔다. 그러면 그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집안이라면 어떻게 돼? 아니 왜 거기 가서 일을 해? 그 돈 내가 줄게. 이러고서는 오히려 그 친척을 대사 갖고 오는 고엘제도 같은 게 우리나라 문화에도 있었죠. 근데 그런 친척을 구제하는 고엘제도 또 아니면 그런 걸 갖다 안 할 때
저런 사람은 신발 던지는 거예요. 신복 기운 집이다 이거야. 망신을 주는 거지. 야, 친척끼리 서로 돕지 않는데, 이래서 망신을 주는 집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를 알리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뭐 해석들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그 헤세드를 알게 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 우리가 자비, 인애, 긍휼, 친절, 호의, 우의 뭐 다양하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간단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헤세드는 자기가 오히려 자기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그런 삶. 응?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를 도우십니까? 응? 불쌍하잖아. 응?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까 사람의 생각에 보니까 처음 생각하는 게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는데 한탄해서 싹 쓸어버렸는데 다 쓸어버리지는 아니하시고 늘 항상 남은 자를 향한 마음이 있고 또 그 쓸어버린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쓸어버리셔서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자가 지금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이방 땅에 가가지고 모든 걸 다 잃게 됐단 말이에요. 다 잃게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별 거기서 기댈 게 없는데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쫓을 수 있어요? 이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신앙의 최고의 정수는. 늘 강조합니다만은 내가 가진 거 꼭 달라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셨어요. 취직을 했네. 경사났네. 병이 고쳐졌네. 암이 떠났네. 이제는 안 죽게 됐네. 이래가지고 기뻐하고 촉삭거리다 결국은 다 죽고 그런데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됐을 때 내가 오히려 병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나에게 호흡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야. 나오미를 쫓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는다, 하나님을 쫓는다,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 근데 룻이 쫓는 그 하나님, 그 시어머니가 누구냐고? 그 시어머니는 불쌍한 여인이야. 근데 그 여인을 왜 쫓아? 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쫓는 거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냥 시어머니 모시려고 그냥 시어머니 모실 수 있어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런 헤세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근데 여기 다윗 왕조의 어떤 근원과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게 자꾸 역사적이라거나 어떤 왕정사라든가 이런 그 유대사를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그것도 나쁜 시각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성경의 맥도 알아야 되고 줄거리도 알아야 되고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는 헤세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에스라 10장이나 느헤미야 13장 보면 반국제 결혼.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도 다문화 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반국제 결혼에 대한 그 반대를 위해서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아주 뭐 틀린 시각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경멸에 대한 대상이었던 모압 사람과 결혼을 한다? 자, 이것을 어떻게 공동체가 받아들일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경멸의 대상인 그런 사람들을 놓고 어떤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자가 있느냐? 예? 우리가 모함여인 룻이라면 과연 오히려 천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모함 여인을 놓고 거꾸로 어떻게 해요? 야, 우리도 저렇게 못 살아. 우리도 거꾸로 이방 여인의 삶을 통해서 많은 걸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 기독론적인 시각을 벗어나서는 안 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기 안에서 뭘 발견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메시아를 향한 이야기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종말의 때에 진정한 메시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 수많은 공고나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뭘 많이 가져야 되는 걸로 자꾸 착각들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많은 걸 또 생각하게 하는데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룻기를 읽는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아마 이제 다윗 왕이 죽은 때가 오순절 아니냐,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 유대인 선조들이 그 잘 대해 왔느냐,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대우했는가를 배우고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또 룻이 유대교로 개종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로 개종한 것을 생각을 해보고 또 룻과 같이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서는 유대교로 입교할 때 3번을 거절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이 룻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또 우리가 공부하게도 되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또 교육시키냐면 이렇게 이게 선민의식을 굉장히 줘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이방인 여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그 선민 사상을 갖다 줄 때도 이런 것을 쓰고 했는데, 뭐 아주 나쁜 생각들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고, 룻기를 읽어야 되는 또 이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 가문의 이야기, 아까 다 얘기했어요. 샤봇 오순절에 대해서. 자, 이런 속에서 유대인이 하나님과, 이 오순절날 주로 있는다 그랬잖아요. 오순절은 뭐냐면 이방 잡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야, 그날이. 출애굽기 19장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인 백성들,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들, 늘 성경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구별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무엇으로 구별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으로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샤브옷 때 유대인이 하나님과 법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 온 이스라엘에는 11민족의 그 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을 통해 같이 따라 나온 이방 잡족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자, 신의 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 성경을 통해서 이걸 발견할 때가 최고의 기쁨이야. 아멘. 네가 내 신부야. 아멘. 너는 내 것이다. 예? 하나님이 너는 내 보석이다. 넌 내 소유다. 넌 내 거야. 넌 나의 신부다 이거야. 우리가 가끔 이제 그 실망하는 건, 내가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데 신부로서의 자존심을 신랑이 자꾸 짓밟아.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속상해.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서로 존중받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생각으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늘 이 뒤치락 엎치락 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 말씀 불변의 삶이야. 응?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배신할 수가 없는 약속이야. 응?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게 뭐야? 신랑 신부가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결혼계약서 같은 걸 쓰거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합니까? 왜 증인들을 놓고 왜 합니까? 헤어지라고 합니까? 하나가 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그 오순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받은 자답게 살라고 하시는. 그래서 접붙임을 원하는 이방인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신분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룻기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바예히 비메이 셰포트 하 셰프팀. 할렐루야. 네, 잘하셨어요. 좀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읽을 줄 아시니까, 여기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은 뭐 가서 따로따로 해야겠지만 따로 과외 받으시고.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옛날 옛적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시대적 배경을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룻기 1장에 기록을 해놓은 걸 볼 때 계속 반복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바로 이 성경의 문구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랍비들과 초기 기독교 문화는 사무엘이 저자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저자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룻기는 성경의 분류상 또 오순절 축제 때 있는 전통이 있고 또 결혼식에도 즐겨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도 룻기를 즐겨 읽고 룻기 안에 담겨 있는 룻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룻기, 메길라트 메길라트 바로 메길라트, 아까 얘기했죠. 두루마리, 룻기 두루마리, 룻드, 북 오브 루스, 룻에 대한 책이다 이거죠. 기독교 배열은 사사기 다음에 위치하고, 유대교 성경에서는 이 타나크에서는 이 잠언 다음에 또 시편 전에 뭐 이렇게 그 배열이 공동체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잠언 다음에 위치한다. 잠언 다음에 위치하는 이유는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 르베라 내 말을 들으라. 무슨 현숙한 여인을 네가 같이 있게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알기 위해서 룻기를 그 다음에 배열을 해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현숙한 여인이 되어라 얘기죠. 그런 성경의 배열 순서를 고려하면은 룻기에 대한 해석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교 성경 배열은 설명드렸다시피 잠언 다음에 위치해서 잠언 31장에 룻기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룻기 3장 11절에 보니까 그 현숙한 여인,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를 다 한다. 예? 어디 사람들이 다 알아?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아는 게 뭐야? 예? 쉽게 하면 목사들이 다 아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신학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신학 공동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는 자가 되어야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70인역 성경 배열은 사사기와 다 설명드렸으니까, 자, 무엇보다도 이 마가복음 1장 또 누가복음 3장 이런 족보에 대한 말씀을 다 볼 때에 룻의 사랑의 실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 면밀히 살펴보면 룻의
그 신앙이 확실히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참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뭔가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제대로 중매한 줄 믿습니다. 룻기의 신학은 다른 걸 통해서 보다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고 룻기의 신학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헤세드를 갖고 계시는가. 여기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게끔 하느냐. 우리 설교 가운데서도 룻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냥 스토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막 기적을 보여주고 무리를 걷고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꾸로 이곳에는 처절함, 절규, 과부들의 이야기인데 이 과부들의 이야기 속에 신랑을 찾아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신랑 하나를 만나니까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기 완전한 하나님 한 분을 어떻게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 되니까 룻의 인생이 확 바뀌어지잖아요. 룻의 신분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나오미의 헤세드. 나오미는 그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 나오미의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본향을 찾는 그 마음.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또 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또 이걸 너 우리 떠났잖아. 베들레헴을 떠났잖아. 뭐하러 돌아와 이러지 않고 나오미가 돌아왔대요. 그 여자가 없어갖고 힘들었었어. 그 즐거움이 우리가 없었는데 나오미가 돌아왔대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나오미는 망신창이 됐는데도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한 베들레헴 사람들. 그런 헤세드가 우리가 서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룻의 헤세드가 또 거기 안에 있어요. 룻이 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모를 위해서 봉양하려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벌어먹고 사는 것도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저만 호의호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 모진 굴욕을 다 받아가면서 생활을 해오는 가장들, 남자들 아니면 여자들. 요즘 남자 여자가 다 돈을 버니까 남의 돈 먹기가 쉬워요? 사장이 돼도 마찬가지야. 남의 돈을 만드는 게 쉬운 거냐고. 이 돈을 경제적인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굴욕스러운 걸 다 참아내야 돼. 다 참아내면서도 그것이 저 혼자 잘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상한 짓들을 하지만 가족들을 위한 거면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속에서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내려면 이 갖고 오는 그런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귀한 줄 알아야 돼. 뭔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아, 참 대단하다는 거. 그래서 존중해주고 부추겨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 그냥 끝까지 돈 아이고 요만큼 이거 갖고 남들은 다이아 같은 것도 사는데 다이아는커녕 금반지 새끼손가락 하나 이것도 못 재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특히 정년퇴직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도 위로해주고 말이야. 여보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쉴 때도 됐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여기서 하실 텐데. 응?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 정말 그 다양한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룻의 삶을 바라보면서. 응?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짜는 말씀밭에서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야. 보아스를 만나니까는 해결이 되는 거야. 그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아즈, 예? 오즈가 있다 이거야. 보아즈. 그 오죽하면 성전의 기둥으로다가 솔로몬이 이름을 줘요. 그런 것처럼 보아즈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힘 있는 자를 만나야 돼. 우리가. 어떤 자가 힘 있는 자입니까?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는 자. 말씀 안에 있겠다고 하는 자.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 그런데 이 보아스도 말씀이 있으니까 보아스가 안 도울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안 돕고 싶은데 안 도울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좋대. 그리고 네가 결혼하겠다는 그 결단, 결단을 내고 오는데 말씀대로 갖고 말씀대로 하잖아. 당신 내 기업 물을 짜요. 그 룻의 결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을 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만나면 그러실 거야.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예? 예. 뭘 줬냐? 널 부욕해 했다. 어떻게 부욕했습니까? 네가 생각하는 부요가 물질에만 집착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미 물질 다 줬어, 안 줬어? 물질도 다 줬어요. 응? 더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비교 대상이 돼서 그런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한 분만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 한 분만이 사랑이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서 만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돼. 말씀에 가난했다가 이제 말씀에 부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니까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고, 룻의 신앙을 통해서 메시아적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써놓은 거 그대로 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뭐 그럴듯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을 들어서 다윗 왕권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왕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네가 룻처럼 되려는 거야. 네가 룻이 돼야 되는 거야. 네가 룻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룻의 삶이 되어라. 룻기와 추수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죠. 아까도 그러니까 무화과를 추수했다. 추수하는 때는 주로 맥추절, 또 곧 오순절, 이런 그 추수기, 룻기를 통해서는 뭘 봅니까? 추수 때 왔어. 예? 그러니까 무교절에 왔다라고들 해석들을 해요. 무교절에 뭐 6월절이지, 쉽게 얘기하면. 6월절에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기까지. 그리고 이 추수 때 정말 어떤 추수냐? 추수는 예수님이 누누이 비유적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추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추수 때. 그리고 밭의 비유를 가지고 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추수 때는 뭡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말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 아까 마태복음 13장 한번 돌아가셔서 쭉 다시 읽어보세요. 종말의 때의 삶이, 또 말씀에 갈급한 자들의 삶이, 또 말씀에 온전한 열매를 내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종말의 때에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룻기에 대한 말씀을 강해하고 계신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 보상이나 상급이 따른다는 거야. 수고한 자들에게. 응?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오늘 다 상 받으셨죠? 예. 하나님이 상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룻기의 구조는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 나오미가 텅 비었어. 응?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게 되었어. 그렇게 돌아왔는데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돼요?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이 결론은 채워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또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룻기의 고전은 또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해결을 하고, 중간에 룻에 대한, 룻기가 룻만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 많죠. 한 사람만이 아니야. 그리고 그 귀향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을 깨닫게끔 하시고, 보아스 밭에 룻과 그 밭이 뭐요? 밭에는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때가 올 때까지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이 추수할 때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밭에서 일하는 이삭 줍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룻기의 구조는 또 무엇보다도 이 1막, 2막, 3막, 4막 드라마로다가 따지면 그렇게 하는데 뭐니 해도 이 결말 이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룻기는 안식할 곳,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룻이 보아즈를 만나는 거야. 보아즈를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런데 그곳이 뭐냐 이거야. 결혼하는 곳이 바로 안식할 곳이에요. 하나가 되는 곳이야. 그 타작마당에서 강권에서라도 우리가 보아스를 잡아야 돼.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구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어떤 자가 예수님과 대등하게 나갈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예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자가, 마음에 간음함이 없는 자가 너희가 그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는 다윗의 중심을 바라본 하나님처럼 우리가 룻의 중심이 되어서 온전한 주님을 만나는 타작마당에 결혼하는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이제 핵심 단어들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 아까 뭐 웬만한 건 다 얘기했으니까, 자, 자식이 없다는 거야. 옐레드가 이 나타 이런 거야. 얄라드. 거기서 이제 토라도 나오고 그러는 거야. 낳는 역사야. 씨에 대한 얘기라고 주로 많이 표현들 하죠. 낳고 낳는 역사야. 씨를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역사라고. 그 없었던 얄라드가 자손이 뒤늦게 생겨지죠. 역시 복음의 열매는 늘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낳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낳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뭐 나머지 했어야 돼.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지 붙쫓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원래 히브리어는 다바크야. 다바크는 탁 달라붙었다 이거야. 아주 찰싹 달라붙어야 돼. 그래서 말씀과 함께 달라붙는. 달라붙는 게 뭡니까? 함께 있는 거야. 그게 임마누엘이야.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느냐. 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돌아온다, 시오부, 뭐 끝도 없이 중요한 얘기죠. 맨 마지막에 카나프. 카나프는 이제 날개, 옷자락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날개,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룻기의 중심 단어는 이제 예후다. 예후다는 유다. 유다는 뭐야? 찬송받을 자인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매달려 있는 자야. 예후다. 여호와라는 글이죠. 여호와에 매달려 있는 자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이틀레헴. 베이틀레헴 양식, 빵집, 빵. 너희는 세상의 빵이다, 떡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 그것이 뭐야? 곡식집. 그 곡식집이 뭐야? 그 씨가 뭐야?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집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에프라티, 풍성하다 이거야. 풍성하다.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이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말련,
킬리온. 정확한 뜻은 없는데 이제 뭐 주로 배약하다, 소멸하다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들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엘리멜렉이 저주를 받아갖고 자식들 이름을 저렇게 적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들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건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한 자들이 디아스포라로 떨어졌다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다 이거야. 그것이 헛되고 잘못됐던 것이 아니다 이거야. 누굴 통해서 돌아오게 되느냐? 노오미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룻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그래?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자를 데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며느리 하나가 잘 들어오니까. 오늘날 루치자면 예수님을 영접한 참 이스라엘 된 자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들,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래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끔 하시고자 함이라고 로마서 9장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룻을 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우정, 친구 설명드렸죠. 노오미, 기쁨, 오르파는 이제 교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냥 그렇게만 알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 그 오르바가 교만한 여인은 아니에요. 자, 보아즈. 오즈가 힘이라고 그랬죠. 베이트가 집. 그 안에 힘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 그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백성,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눈이 우리 말씀 세계에 있게 하시고, 또 마노아, 그 안식할 곳이다 이거야. 우리에게 안식할 곳을 주시려고 룻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늘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본향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분을 통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유력한 자가 되어야 돼. 기뻐로 하일, 에셰트 하일. 그래서 보아즈는 유력한 자라고 번역을 했고, 또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에세트 하일, 이 에세트 하일이 바로 너로구나. 보아즈가 그렇게 얘기하죠. 모압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너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그런다. 내가 네 신랑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부로 삼겠다. 그래서 이런, 자, 보아즈가 신랑이 된다는 건요, 손해를 감수하는 거야. 재산을 축 내고, 더군다나 보아즈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기뻐로 하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아즈, 헨, 사데. 사데도 중요한 단어라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사데, 밭, 카나프, 옷자라. 이게 다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나와지는 은유와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또 삶의 행적 속에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또 되새기게끔 되죠. 자, 아까 서두에 아무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랬었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펠로니, 알모니. 그걸 이제 아무개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아무개가 되어서는 안 돼. 아무개가. 성의, 주의, 뭐 이렇게 미령,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딱딱 기록이 되는 이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다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자, 룻기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을 백성들을 향해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보여주고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내가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다바크, 또 텅 빈 주님과의 연합. 우리가 쫓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야. 우리가 돈 많은 사람, 유력한 자를 만나려고 말하지 말고, 나오미를 만났기 때문에, 나오미를 향해 왔기 때문에 보아즈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들 이걸 건너뛰고 꼭 보아즈만 만나려고 그래. 보아즈는 텅 빈 주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으신 것 같아. 내 주위에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지금 내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다. 응?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요. 또 나오미의 이상한 명령을 통해서, 이상한 명령이 아니었어. 순종하는 룻에게 보면 그것이 맞는 얘기야. 보아스를 잡아야 되는 거야. 네? 우리는 누굴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만날 것이냐? 누굴 만나야 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무엇을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배려 속에서 기업을 잇게 하는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누가 기업을 잇게 하는 거야? 보아스가 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인해서 예배를 오늘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종말의 때에 현숙한 여인 룻의 지혜처럼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지혜로운 현숙한 자가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루트, 다바크, 헤세드, 노미. 루트는 우정, 친구. 다바크, 달라붙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은총. 노미, 나의 기쁨.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